35가 결혼의 깊은 의미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성경에 기록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구상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방식으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 마음에 이런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위해 오셨고 결혼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신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비유의 초점은 남편들이 아내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곧 신부를 존재케 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이 백성이 예수님의 고난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슬퍼하신 큰 이유 중 하나는 제자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의 초점은 예수께서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결합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결혼을 대해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결혼의 비밀을 설명할 때 성경의 시초로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도는 다음 절에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결혼이 시초부터 그리스도와 그 백성의 관계를 드러내도록 구상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결혼을 가리켜 비밀이라고 한 이유는 결혼의 이러한 목표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분명히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심을 세상 앞에 더 많이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결혼의 의미가 있음을 압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없잖아요.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지만 그거 외에 따로는 상징적인 게 없어요. 보수적인 곳은 십자가도 사실은 교회에 안 달아요. 왜냐하면 상징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달아놓지만 그만큼 어떠한 눈에 보이는 형상과 상징을 나타내는 것은 성경은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허락된 게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아버지.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을 상징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가정에서의 남편이 예수님을 상징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외적으로. 그만큼 아버지의 모습과 남편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남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에게 하나님이 가장의 역할을 주셨는데 그 가장의 역할은 권위만 주신 게 아니라 책임을 같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남편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걸 알려주셨잖아요. 가족관계도 그렇고 결혼관계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알려주시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육신의 혈육의 관계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서로가 이 땅에서 만나지만 천국에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물론 인식적으로 우리가 다 기억이 있으니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관계, 그런 배우자의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제도를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야죠. 아버지로서 충실하고 남편으로서 충실해야죠. 예수님이 어때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이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호세아서에 나타난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인 고멜이 바람둥이였잖아요. 그런데도 호세아는 아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남편이 신부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다.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반성하고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결혼이 시초부터 그리스도와 그 백성의 관계를 드러내도록 구상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결혼을 가리켜 비밀이라고 한 이유는 결혼의 이러한 목표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분명히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심으로 세상 앞에 더 많이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결혼의 의미가 있음을 압니다. 이것이 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기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셨을 때에도 그 분 마음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난이 끼칠 여러 가지 효과 가운데 결혼의 깊고 깊은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도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모든 고난은 특별히 남편에게 자기 아내를 이처럼 사랑하라는 교훈을 주시었는데 그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는 신부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신부된 성도를 위해 남편 대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육신의 남편 역시도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가정 안에서도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결혼이 비참하게 되도록 뜻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결혼이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가 남편과 아내를 서로 온당치 못하게 대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현실을 바꿔 놓으시려고 순환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내들도 이 변화에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남편들에게 책임을 부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남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당부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부분은 아내에게 위협이나 상해를 끼치지 말고 오히려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는 가정을 항상 중요시 여겨요. 사이비 같은 이단들을 보면은 항상 거기에 누가 빠지면 가정이 파탄이 나요. 남자가 빠지든 여자가 빠지든 자녀가 빠지든 한 명이 빠지면 그 가정이 풍비박살이 나요. 이 땅에서는 육신의 관계, 육신의 배우자, 육신의 가족, 육신의 부모, 자녀에 대한 책임을 바르게 져야 돼요. 어떠한 마음으로? 남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마음의 책임을 갖고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내들과 또 이제 자녀들은 정말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때 화목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회는 이처럼 가정의 중요성을 항상 바르게 가르쳤다. 우리 역시도 가정의 중요성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과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고 예수님의 사신들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특히 우리 가족들은 먼저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바른 가정이 되어야 해요. 이런 자세에는 외부의 침해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 아내로부터 받은 실망과 오해와 모욕을 견디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남편과 아내 모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남편과 아내 어느 쪽도 죄로 인해 서로 고통을 끼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두 죄인으로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했던 상태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났잖아요. 남편도 거듭났고 아내도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혹은 부모가, 배우자가 과거에 나에게 큰 상처를 줬어. 그 상처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미래의 삶을 위해서 서로 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섬기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그 죄악의 쓴뿌리로 인해서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받아주면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에 허락된 우리 배우자,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책임지며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이처럼 믿음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